5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피하게 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름길로 가서 하루빨리 그 가나안 땅에 밟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고 바알스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에게 그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을 했으면 애굽 반대 방향의 길을 가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애굽을 향해 가는 것이 맞아요? 상식적으로 애굽 반대 방향의 광야길을 계속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서게 하셔서 애굽 방향으로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그것이 동쪽으로 바다를 등진 막혀있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목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잘 가던 길에서 왜 돌아가라고 하실까? 라고 하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그것으로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신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목으로 몰아넣으시고 지금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을 데리고 오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이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을 잡아오려고 이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스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최강의 전력을 갖추어서 광야로 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의 군대가 곧 이스라엘을 따라잡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장막을 친 동쪽에는 홍해가 있고요. 서쪽에는 애굽 군대가 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어요.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도 피할 수 없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증태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우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든지 몰려든 애굽 사람들을 보고 출애굽을 주도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뒀더라면 얼마나 더 편하지 않았겠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온갖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 원망하는 것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 그들의 말대로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생긴 상황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잘 이동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셔서 생긴 일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되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원망하고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모세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해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모세의 명령에 아멘,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두려워하면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래요. 특별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시 한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너희는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들, 이런 지도자의 말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가 이렇게 당당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을까?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이 뻔한데 무슨 근거로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큐티 핵심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더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4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계획을 다 내가 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나리오의 작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가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자기 멋대로 대사하고 자기 멋대로 연기하나요? 어느 정도 애드립은 있지만 철저하게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맡겨진 배역을 따라 연기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는요, 작가의 시나리오 안에서 철저하게 움직여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나리오를 직접 기획하시고 연출하고 계심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주연 배우인 모세에게만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주연 배우인 모세에게만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만든 시나리오고, 이 모든 것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 시나리오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 말씀해요?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것, 그리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본을 쓰시고 모세는 주연 배우로 활동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작가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큐 하는 사인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13절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주연배우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작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작가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준비해 놓은 시나리오, 그 세트장에서 내가 너에게 큐라고 하는 명령을 주면 너는 내가 알려준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친구는 묵상하기를 한번 보실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외침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허락하신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길을 여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영적인 눈을 갖기를 소망해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갖는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눈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하기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요즘 나의 믿음을 흔들 만큼 매섭게 달려드는 바로의 군대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 친구들이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 만한 게 있느냐? 아니면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내 믿음을 흔드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실 요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왜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진 것처럼 보여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작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이 아닌 현실로 도피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떤 어려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던 모세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담대히 믿음의 선포를 하는 그런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